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도 삼위일체와 성령님께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소서. 성령을 믿고 이 강의를 하오니 저의 마음과 시청자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 성령과 삼위일체이신 분을 영접해서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삶 안에서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당신의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알아차림을 깨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당신께 참여 영광 드리는 우리 되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삼위일체론과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신비이기 때문에 참으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우스틴 성인이 삼위일체론을 집필하다가 하도 어렵고 깨달음이 없어서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바닷가에서 어떤 어린애가 모래밭에다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자기 신발짝을 벗어서 그걸로 자꾸 바닷물을 갖다 퍼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어리석게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데 바닷물을 여기다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인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삼위일체 신비는 내가 이 바닷물을 이 구멍에다 채울 수 있을망정 당신께서는 신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고 사라졌는데 천사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꼬마가 모래밭을 파고 일정한 물을 가둔 만큼의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어느 정도는 접근하자 그 말이에요. 아는 데까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앙은 신비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요. 아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에요. 우리 이성의 빛으로는 몰라요. 초자연적이고 우리 영원자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물의 연약한 하나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 이성의 빛을 통과해서 초자연적인 빛인 하느님의 말씀의 빛과 또 하느님의 계명의 빛, 또 성경 말씀의 빛, 또 주님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빛과 성령의 빛과 삼위일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조명돼서, 그 빛에 조명돼서 조금의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한한 유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의 그 열매들이 맺고 또 하나님의 그 영감이 그 빛이 꽃 피어서 그 영감을 우리가 그 영적 감각이라고 그랬죠. 영적 청각, 영적 시각, 이 영적인 오감이 열려서 그 주파수를 올리고 촉수를 올릴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삼일체 도리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뭐 질투해서가 아니라 그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나이가 90세가 가까워지니까 그 유튜브나 우리 가톨릭 방송에서 하는 좀 신앙의 신비에서 말고 그 인간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 것인 것으로 재미있게 하는 저게가 쏙쏙 들어와서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쉬우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육에 머무르는 것이고 영에 따라 사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느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쉬웠고 세상 것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세상의 인간적인 것에만 매몰돼서 그걸 기쁘게 알아듣고 깨달으면 언제 신앙의 신비에 도달할 거예요? 그 어렵고, 그래서 너무 그것도 좋아요. 인간적인 그 성숙할 때 신앙적인 영도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인문에 불과하고, 이게 인문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거든요. 생명의 말씀. 또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미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회개의 폭이 넓어져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내게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그 참선을 제가 해봤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또 향신 기도라든가 그것도 자격증을 땄는데, 하여튼 그것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분심이 내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수음터를 보내듯이 그냥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왔구나, 그러고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에 붙잡혀서 집착을 하면 묵상과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도 그렇거든요. 깨어 있어야 성령의 빛과 주님의 빛이 내게 조명돼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아침부터 당신을 그리며 밤새껏 당신을 그리워서, 당신의 말씀이 그리워서 내 눈은 밤새껏 떠 있나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주 깨어서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야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도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 가지고 그 작동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악을 물리치고 선행을 행하고 덕행을 닦아야 하는데, 덕행의
덕행을 이루는 것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하느님께 음성과 그 찬송과 저기를 들은 것은 성덕과 의독, 성화되어져야 하고, 의로운 덕이 정의를 실천하고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 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서 구체적으로 내가 일상의 사소한 삶에서 성령의 작용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작동의 힘의 그 에너지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선을 향하고 의덕을, 성덕과 의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성덕과 의덕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흠없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렇고 내가 그 의로운 덕과 또 뭡니까 신의와 이게 그 공정과 이런 저게 사람이 돼 있지 않고 또 의로운 사람이 돼 있지 않고 부덕한 사람, 덕을 쌓지 않는 나로서 의롭고 공정하고 정의 자체, 진리 자체이신 진섭이 자체이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천만 번 기도를 해도 하느님은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내가 살면 지금 한국 나이로 87세고 만 나이로 86세인데 아마 많이 살아봐야 5, 6년 뭐 7년 살 거 아니에요. 뭐 95세까지 산다 해도. 그러니까 2, 3년 남은들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제 되기 전에 세상에서 뭐 장돌배기도 하고 그랬다잖아요. 여러 가지 직책, 뭐 약국에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그 저기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도 많이 쌓고 또 문란한 행위도 했었고 사실은. 그리고 회계에서 이제 신학교 갔지만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서 사제 직분에 어긋나는 그 죄도 짓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제로서 거룩한 사제로서의 모습, 제2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흠없고 의덕과 성덕으로 가득 차서 과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고 내 체면을 살려서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주님을 더 알도록 강좌해서 그 강의를 듣고 그 시청자들이 회개하며 내 죄가 사해진답니다. 남을 회개시키며.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의 덕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험하고 이제 성덕으로서 또 의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서 있을 수.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그 성서에도 봐도 그래요. 나는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성자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다. 근데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요.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서 말씀, 계시된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서 말씀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삶 자체가 성경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서 영성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하는데, 영성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감도와 인도로 따라 살 때 성덕과 의덕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유명한 강사들은 뭐 이렇게 하느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는요, 그 제자들을 뽑은 목적, 이게 사제들을 뽑은 목적에 거기도 포함되죠.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파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파견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고. 그 다음에 마귀를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요. 마귀를 물리치는 저기가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가톨릭 사제 사명이고, 우리가 강좌를 하든가 어떤 것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복음적인 그 내용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제의 입에서는. 그런데 어떤 유명한 강사를 보면 복음 말씀으로 얼개를 만들어서 세상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복음 선포가 돼야 하는데, 복음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말씀도 안 들어가고 세상 일로 기쁘기 위해서 코미디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쉬운 것만 쫓아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어린애 일때든 어째요? 부드러운 우유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성인이 되고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그걸 소화시키고 건강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어렵고 신비스러운 곳으로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래서요,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성령의 7가지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새기고 살라고 내가 그랬죠. 그래야 그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사랑, 평화, 기쁨, 인내, 선의, 호의, 성실, 온유, 절제라는 그런 열매가 내 안에 맺어 있는지, 항상 평화롭고 기쁘고 또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올바로. 이게 일하기 전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죠.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소서. 제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해서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가 새로워지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 사람이 안 돼요. 그리스도 사람이 안 돼요. 또한 온 누리가 새로워지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생각이 발라야 행동이 발라지죠. 생각과 마음이 바라야 의롭고 성덕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그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인도하셔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 우리는 인간적인 나약성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없어서는 실망과 좌절과 어둠에 쌓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말라 하네 하나님의 갈증을 느껴야 해요. 시편 63장에 보면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영혼은
당신을 그리워하나이다. 내 그 마른 땅처럼 메마른 땅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이런 이야기. 그 우리가 그 성무일도를 바칠 때 가장 많이 바치는 내용이 시편 63장이에요. 그 갈증을 느끼게 하고 목마름을 느껴서 성령의 물이 내 안에 차올라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집에다가 그 모상에다가 하느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돼. 숨결이 하느님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숨결이 내 안에서 그 하느님의 숨결이 이를 일으키고 있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할 수 없는 없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대신해서 하늘께 간구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6절이죠. 그래서 여기다 더 붙여요. 주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부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전달을 해서 중개자로서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험투성이 저의 기도와 숨결을 성령 하느님의 숨결에 태워서 성부 하느님께 올리는 은총을 저에게 주셔서 참다운 기도가 성부께 향처럼 올려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터 해요. 그 기도에 대한 그 충실성과 신뢰, 단순성, 겸손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에 끊임없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항구심. 항구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사람 반짝반짝 그냥 조금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항구한 신앙. 신의를 가지고 그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 항구한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성령의 시대인 현세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감도의 작용을 우리가 느끼면서 미세하게 그 영적 감각을 촉수를 높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전에 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국의 시민권을 따려면 천국의 비자를 신청하려면 지금 현세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가 있느냐고 심사를 통해서 받아봐야 그 자격을 가지고 여권을 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그 성령 안에서 그 먹고 마시는 일이 크잖아요. 만나면 먹고 마시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거는 육의 나라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의로움과 평화, 기쁨이 하나하나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훈련이 돼야 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지금 현세에서, 죽기 전에 내 몸에 배에서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이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물이 없으면, 물이 7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뇌에는 85%고요. 물이 없으면 폭삭 삭아서 흙이 되어버리죠.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령은 그 생명의 생명수란 말이에요. 정녕 나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고 하느님의 빛으로 빛을 보옵니다. 그 시편 36장 10절이라고 말씀했죠. 성령의 물이, 살아있는 물이, 영의 물이 내 안에 채워져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부서지지 않고 먼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신앙인으로서 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 치칠로 주교 에비자 교리에서 성령의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이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에게만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영성의 샘물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영성의 샘물. 이게 그 개신교에서 언제 영성의 샘물이 끝나나 그러고 그 도메인 주소를 내가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너무 좋은 이름이래요. 그래서 서로 살라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없어지겠지만 이 영성 샘물을 안 하면 그 도메인 주소가 취소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의 그 물이, 또 성령의 기도와 숨결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어요. 이게 시편에 보면 숨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모든 물질이 숨을 쉬고 있어요. 양자와 중성자 뭐 이런 저기도 활동하고 그 에너지가 통하고 있는 것이고, 식물도 생명의 이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뭐 짐승들도 다 물이 있고 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밖에 나가면 숨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미하자 나하고 함께, 그리고 나무나 뭐 풀이나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가 대하고 볼 때 그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는 것을 내가 영적 감각으로 들어야 하고, 또 내 숨결을 같이 함께 호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만물과 내가 친교를, 사람만 가지고 하느님만 이렇게 친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일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치와 친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는 그 태양의 찬가를 불러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에 오 감미로라 가난한 내 맘에 하늘의
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애롭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이 노래와 사명이라는 노래를 아침마다 불러요. 그런데 내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성가대하고 일반 신자들하고 미사 드릴 때 성가대는 항상 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성가를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잖아요. 성가대는 좀, 근데 성가대가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성가를 부르면 하나님 찬미하고 저게 하면 기쁨이 솟고 하여튼 저게가 면역성이 강해진다면 그래서 일반 신자보다 성가대 신자가 7년을 더 산다 그래요. 근데 웬일인지 제가 이제 꼬마 때부터 개신교 다니다가 이제 20대 저기가 돼갖고 이제 개종해서 이제 전주교 신자로 개종했거든요. 근데 개신교 다닐 때는 항상 길을 갈 때는 어딜 가는 허밍으로 찬송가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영세하고 전주교 와서는 그 습관이 어려서 몸에 배인 습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7년 더 살 것 같아. 이렇게 늘 허밍으로. 그래도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가를 부르고 또 설거지나 가정부들도 성가를 틀어놓고 허밍을 같이 하면서 그 생활을 하면 내가 훨씬 더 면역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찬송은 가장 큰 기도 중에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안 됐나지? 2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왜 성령의 은총을 물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 위에 만물은 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다 꼬실라 죽어보죠. 사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영의 물이 필요해서 영의 물이 채워지지 않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이 되어버려요. 물은 풀을 자라게 하고 생명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새 진화론에서는요, 물에서 생물체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어느 날 물에서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서 물로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변형되었고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은 바로 하늘에서 바로 비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편 55장 10절인가요? 49장인가? 하여튼 시편에 이런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눈과 비가 땅에 내려와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또 열매를 줘서 양식이 되듯이 하느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야 세상 만물이 살아가거든요. 물은 언제나 같은 형태로 내리지만 그 효과는 다양합니다. 그것은 팔마나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복숭아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포도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 요새 내가
집회에서 네, 35분 됐다고요. 집회에서 말씀 4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무슨 말을 많이 해서 하느님을 이렇게 알리는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은 전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느님은 전부예요.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He is the all. all에다 더를 붙이면 이제 D라고 발음하는데 the all, He is the all. 전부 다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전부가 하느님이 나를 차지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나를 선택해서 나를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데려가지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바람이고 그 희망이에요. 물 자체는 항상 같은 것이고 변함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아무 변함이 없이 내려. 그러나 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성질에 적용하여 각각 적합한 것.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DNA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듯이, 그 개성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내가 알 길이 없어. 하느님이 계시로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 성덕을 이루는 것은. 아이고, 아무리 말해봐도 알아듣는지 어렵기만 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이 흙의 집은 사람 몸도 부서지게 되었고 망가지게 되듯이 성령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나도 흙의 집인 내 육의 몸마저도 부서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접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영과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어떻게 영의 식별을 할 수 있는가를 살레조 성인의 신애론이라는 것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린 거는 제가 그냥 이 영성샘물 가족을 위해서 미사 중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고 그 시청해 주신 분에 감사하기 위해서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거든. 그리고 사제인 내가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내 안에 가슴에 내 마음에 여러분이 담겨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갈 때에 그 가슴에 든 여러분도 함께 나하고 가서 내가 하느님께 드렸던 여러분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열매 맺도록 다시 한번 청원을 할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요, 혼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심과 아욕과 아집에 사로잡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기도도 품앗이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절박한 그 기도 지향을 나에게 알려주고 나도 내 지향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나 거기에 함께 있겠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 기도회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카톡방을 하나 방을 만들 테니까 내가 그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을 12명 초청해서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함께 자기 기도의 취향도 저에 나누면서 미사 안에서 그걸 종합해서 내가 하느님께 복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화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초청하면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댓글을 달아주는 분만이 성실하게 계속 제 강의에 동의하면서 차근차근 그 영성적인 사람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카톡방에 여러분을 초청하며 여러분이 응답하고 싫으면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정오 12시가 땅 치면 삼정경 바치고 주모경 성부와 성자 주의 기도와 성모성과 영광송 그리고 우리 그 매일 미사책에 보면 교황님의 그달 그 기도 지향이 나오고 또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지향이 나와요. 남북 평화를 위해서 뭐 하나들가 그 예수님 이번 달에 6월 달에 교황님의 기도의 메시지는 그 피난민들 나라가 저기에서 피난민들과 그 다른 이방인들을 그 받아들여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달 그 내용들과 여러분 함께 공유하면서 또 시노달리타스 친교 참여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도회가 되도록 초청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